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언제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10중 8구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탄절이 참 즐거운 명절이죠. 연말 연시와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지내는 성탄절.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 보면, 신앙의 주기로 보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 기간을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 신앙의 내용,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과 복음의 진리와 나의 삶이 얼마나 잘 관계 맺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이 예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관계 맺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알고만 있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가져 들어와서 그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식으로 그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으로 들어와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 시간, 그것이 신앙 훈련의 시간이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식을 삶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일어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감정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관계 맺는 모양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양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서로 다른 관계 맺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에 근거해서 내 삶이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모습, 누구나 다 다르게 관계 맺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똑같은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그 관계 맺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주술적인, 마술적인 그런 의식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먹는 순간 우리의 몸속에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행사, 예식도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단단히 관계 맺고 있다는 확인, 고백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함께 믿고 있는, 함께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함께 하는 고백이고요. 우리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의 핵심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옛날 카톨릭이 잘못한 것들, 카톨릭의 잘못들을 개혁하자 하고 종교개혁했잖아요. 그 잘못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잘못된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를 개혁하고 올바른 일을 합시다.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심에 두었던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자.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 중요한 행위인데, 중요한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을 경계한 나머지 성만찬도 소홀히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 중심에는 설교가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와도 설교 시간 전에 들어오면 아우 다행이다 하고, 급한 일 있을 때는 설교만 딱 끝나면 얼른 나가기도 하죠. 왜요? 설교를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뿐만 아니라 똑같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목사가 앞에서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서로 간의 확신, 확인의 행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혼자만이 아니고요, 공적으로 함께 모인 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첫 주가 되면요, 함께 성만찬을 행할 텐데요. 무슨 날도 아닌데, 부활절도 아직 아닌데 왜 갑자기 성만찬 할까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는 매월마다 하는구나, 사실은 매주마다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복음서 말씀 속에는 성만찬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한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자세하게 들어있죠. 그것은 성만찬이 복음서가 쓰여질 즈음에는 이미 예배 내에서 신앙고백적인 행위로, 행동으로, 예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만찬 자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시간의 설교로 함께 나누겠고요. 오늘은 그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앞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경 이야기, 토대가 되는 이야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성만찬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유월절 만찬이 이제 성만찬이 된 거니까요. 어디에서 유월절 준비할까요?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문 밖으로 이렇게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테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준비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야, 우리 예수님 신통력도 있구나, 무슨 천리 아니야, 보지도 않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야, 다 알았다, 야, 신기하다, 역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가 봐, 그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 있습니다.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이 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방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큰 방이 있을걸? 그래서 그 큰 방에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방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어디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봐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큰 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다가 만찬 준비하면 된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쉽게 대답 주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문답을 할 때도 그러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그렇고요, 뭔가 항상 살짝 꽈놔요. 그게 예수님의 해학입니다. 실은 제자들에게
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인데 그 물음을 우리에게 직접 던지지 않고 너 가서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하고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문 밖에 나가서 집주인에게 묻죠. 예수님의 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물어요. 그런데 이 물음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물음이에요. 내 방이 어디 있는지 너 왜 몰라? 너의 삶 속에,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방 어디 있어?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방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물으면서 뜨끔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이 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 왜 나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지?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주시지만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에게 성경책 막 한문 섞여 있는 두꺼운 성경책 딱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안 하셔요.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호기심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글씨도 배울 수 있도록 충동하시고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책을 구하러 다니는 그 마음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성경을 말씀을 진리를 받아서 자기 힘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신앙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훈련은요, 우리가 해답을 다 알고서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서 결론 탁 내리고 이제 그렇게 살자 이제 행하기만 하면 돼 해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신앙훈련 아닙니다. 신앙훈련은요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보자 살아봐야 안다. 그렇게 해봐야 이게 과연 진리구나 깨닫는다. 훈련은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라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면서 다 이룬 것처럼 사실은 다 아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야. 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있지 않나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뭔가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나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내가 조금 연약해서 잘 못하고 있을 뿐이야. 삶이 어려워서 지금 나의 환경이 이래서 잠깐 그런데 조금만 지나봐. 이 시간만 딱 지나가고 내 힘든 것만 딱 지나면 내가 다시 조금 마음의 힘을 회복하면 다시 잘할 수 있지. 언제라도. 천만에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 제시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등대로 비춰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방이 어디에 있느냐? 카탈루마 무 나의 거처 나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거처가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디냐? 밥 먹을 식당 알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의 삶 속에 내 자리가 있느냐? 너의 영혼 속에 내가 머물 곳이 있느냐? 내 영혼 안에 내 존재 속에 나의 거처가 있느냐? 너는 나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나는 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전에 성만찬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어디에다 모셨는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 질문 앞에 답해야 됩니다. 그 앞에 답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그 앞에 답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과연 신앙적인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영의 소유자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권리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매우 신중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당신 속에 내 방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삶 앞에 예수님은 매우 조심스러우십니다. 예수님 매우 젠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소나귀에 있어. 따라와. 하지 않으십니다. 엉터리 주인이고 못 나빠진 주인인데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존중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야 됩니다. 스스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권리를 억지로 빼앗아 가셔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철푸덕 엎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내가 쥐고 있는데 내 앞에서 조심스러우신 예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내 손으로 스스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조심스러우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매우 당당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당신 나에게 뭘 해줬는데? 없어. 당신 자리는 나에게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방이 있을까? 내 자리가 있을까?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안 될까? 그리고는 다른 이의 입을 빌어서 고백하게 합니다. 사실은 큰 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뜨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혹은 그 방을 알면서도 그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문 닫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어. 다른 일에 써야 돼. 이건 좀 곤란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러주신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긴 하겠지만 이건 안 돼. 이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 이건 내 거야. 내 방이야. 그런데 그 방이 실은 매우 큰 방입니다. 나의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방이죠. 그 방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방 속에 내가 들어가고 몰래 문 잠가놓고 나 혼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곤란합니까? 뭐가 그렇게 그 방을 내놓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면 내 삶의 중요한 일 바뀌어버립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던 삶의 전부 같던 조잡한 장난감들 혹은 인형 뭐 하나씩 있지 않으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딱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동그란 이렇게 딱지, 그 안에 별도 그려져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숫자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면서 따면 좋아하고 잃으면 집에 들어와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새부턴가 언제부턴가 제 삶에 아무 의미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옛날 물건 파는 데 가면 오 저런 게 지금도 있네 하고 그냥 추억을 떠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 그게 중심이었어요. 삶의 중심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어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것, 우리 삶의 가장 진실한 것,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별것 아닌 그 딱지, 하나님 예수님 이건 못 내려놔. 이건 내 삶의 전부예요. 이거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 섬기는 일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모시는 일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나의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그 건강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의 건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뚫고 나가야 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있다는 겁니다. 그 큰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논의해야지, 예수님 방 밖에 밀쳐내놓고 나 혼자 머리 싸매고 고심해봐야 그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딱지에 불과합니다. 우린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주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 십자가 가시는 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방
큰 방 있잖아. 사실은 가장 큰 너의 방 있잖아. 그 방 안에 누가 있어? 그 방 안에 뭐 넣어놨어? 왜 나는 그것을 꼭꼭 잠그고 열어주지 못하고 있지? 예수님을 왜 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오늘 그 방을 열어서 솔직하게 활짝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바라보고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할 줄 압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13절에서 끝납니다만 오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만찬 준비하는 이야기와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방문을 열고 마침내 그 큰 방을 개방하고 주님 모셔드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전에, 그 전에 너희가 그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아직도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쩌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음식 먹기를, 마침내 너희가 문을 열기를, 그 방 안에 나를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고백입니까? 이제서야 겨우 그 방을 알아차리고 이제서야 겨우 열지 못하던 문을 겨우 열고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바라고 바랬는지 알아? 네가 이 방 문 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 방 안에 별것도 아닌 것, 헛된 거 들어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억지로, 힘으로, 강제로 문 활짝 열어버리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갖다 버려버리지 않고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어. 네가 스스로 열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나를 모실 때까지. 주님께 등 돌리고 있던 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리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주저하고 갈등하던 나, 혹은 어리석어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던, 헤매이던 나, 혹은 헛된 것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던 미련한 나, 그 모든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방문 열지 않을래? 그 큰 방 알아채지 않을래?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 그곳에 예수님의 거처, 그곳에 진리의 거처 삼아야 할 텐데 어쩌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마침내 방을 열고 내 자리,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기를,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쁘게 진리의 만찬을, 구원의 만찬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 고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 신비를 너에게 드러내고 싶다.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너를 보고 싶다. 그 구원을 내게 알게 하고 싶다.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고 싶다. 마침내는 그 구원을 베푸는 모습까지도 보고 싶다. 그 구원에 감격해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경험한 구원이, 내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이거라고,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삶으로 달려가 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간절히 바랬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은 마침내 주님의 바람대로 되어질 우리의 삶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예수님의 고백 아닐까 합니다. 아직은 주저하고 있지만, 아직은 방문 열지도 못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거처를, 진리의 거처를 내 영에 크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방문을 열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나 마침내 그 모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훗날을 미리 다 바라보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래, 다 이루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내가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그 음성 아닐까 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이 어디냐? 너에게 내 방은 어디냐? 너의 방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도대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엉뚱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의 기쁜 선언으로, 주님의 즐거운 요구로 사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